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돔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서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둘째가 쌍둥이지만 야곱인데 특이하게 오히려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이삭 다음에 족장 계열은 야곱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에서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해 남쪽 지역,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세일산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그들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보게 하는데 그 12정탐꾼이 그 정탐을 출발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 땅일까요?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모세는요,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고 죽죠. 비스가 산이라고도 하고 호르 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입니다. 어디 땅일까요? 에돔 땅입니다. 심지어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시내산까지의 시간을 빼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그들이 건넜던 세레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38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어디 땅에 거했을까요? 에돔 땅이에요.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다가 예언하는 이 시대도 에돔과 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유다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끝에 가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남유다가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하여 BC 587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유다가 망했는데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서 뭉개진 남유다를 누가 따라 들어오냐면 바벨론에 연합하여 가지고 에돔이 연합하여서 그 무너진 유다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상처를 주게 되고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도 에서와 야곱, 바로 유다와 에돔은 형제 같은 집안이어야 되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들어와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살다 보면 변하지 않고 힘들게 하고 너무 안 맞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에돔처럼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약한지 말이죠. 심지어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마음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 그런 에돔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십니까? 오바다의 묵시라 하존이라는 말이에요. 비전이라고 요즘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존이란 말은,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에돔이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을 휩쓸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 뭐예요?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에돔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겁니다. 몇 주 전 뉴욕타임즈가 대사특필한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보스턴에 있는 채플린이 전체 종교를 관할하는 그 채플린이 뽑혔는데 그렉 에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뽑혔다라는 게 기사로 엄청 나왔어요. 그렉 에스타인은 하버드에서 2005년부터 이 휴머니스트 무브먼트, 인본주의 가르침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채플린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채플린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 기사가 그냥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냐? 그러면 나온 이야기가 존 하버드 목사님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존 하버드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시작한 대학이에요. 그게 역사가 지나면서 대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올해에 채플린으로 뽑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뽑혔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버드의 신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제 지인도 저하고 친하신데 연대 교수로, 신학과 교수로 계신데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성경은 거의 공부하지 않고 공자 공부만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자 공부만 했어요. 근데 학위를 줍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 그 정도예요. 신학을 안 해도 신학 학위를 주는 학교예요.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신론자가 채플린이 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어떤 한 분이 거기 이사신데 직접 그 채플린을 뽑는 투표에 참여하신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무신론자가 채플린이 되도록 본인은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신념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여 한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옳습니까? 그분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배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버드 대학 안에 40여 개의 종교, 무신론을 포함해서 각자의 신념대로,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그냥 각자의 신념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채플린이라고 해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도전은 그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투표를 하신 분이 21세기 가장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복음주의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 이사로 있으시면 본인은 누구 하나 큰 이의 없이 그렉 에스타인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쓴 표현이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자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심지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오해와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에돔이 등장했습니다. 능히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에돔은 그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나 같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있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서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수를 해도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고집은 얼마나 세는지 자신의 능력을 딱 가지고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위 틈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은밀하고 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까지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집스럽고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에돔에 고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모습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폭력적인 거예요. 포악한 거예요. 한번 화내면요 무서운 겁니다. 요엘도 알고 있었어요. 에돔은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한다고 그랬고, 에스겔도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넘겼다 그랬어요. 마음에 도끼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에돔. 마음에 도끼가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 자리를 폭력으로 지금 짓밟은 사람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힘을 휘두르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성경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멸시받게 하는 거예요. 왜? 에돔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폭력의 핵심이에요. 이 에돔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멸시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창세기에서 온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에서가 있잖아요. 그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팝니다. 뭐로 팔죠? 팥죽 한 그릇으로 팔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느니라 그랬어요. 가벼이 여긴 게 멸시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폭력적이다고 말하는 에돔의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볍게 여기는 마음,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라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자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내들이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제발 좀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남편들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 뭐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안에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마음에 이 폭력적인, 즉 하나님조차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망합니다. 옆에 있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비참해집니다. 왜? 아내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쉽게 생각해요. 자녀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가 이방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아니 도둑이 들어도 집에 남겨둘 것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추수를 해도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데 어떻게 너는 남은 것이 없니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오바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폭력적인 것 때문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 에돔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 안에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여 함부로 하는 에돔의 폭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에돔의 고질병을 가진 자가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며칠 전에 신천지 4명이 우리 카페를 찾아왔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요즘은 대놓고 얘기하더만요. 나 신천지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4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4분이 앉아있는데 신천지라는데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만요. 뭐 목사님 교회도 참 말씀이 좋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좋나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천지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자기 그 이단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안다면서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말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딱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래야 빨리 오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정의도 똑같아요. 14만 4천 명만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신천지가 얼마 전에 교리를 바꿨어요. 왜? 신천지 무리가 14만 4천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고요. 그 뒤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간 사람은 셀 수 없는 무리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도 똑같아요. 왕국회관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근데 인원이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은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땅에서 구원받습니다. 진짜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은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무리라고. 에? 그러면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는데 거기 제사장들은 누구냐고. 그 제사장들은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14만 4천 명 따로 있고 무리가 따로 있나? 그러면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저쪽 신천지로 가셔야지. 여러분 14만 4천 명이나 셀 수 없는 무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베드로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택한 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고. 지금 거기 있는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택한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죠. 그러면 신약에 제사장이 있냐? 예수님이 오신데 신약에 제사장이 있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자기들도 논리가 안 맞으니까 신약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의 제사를 멈추고 예수님이도 구원받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하다 보니까 너무 나간 거죠. 가만히 있더라고요. 신약에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 끝났고 제사장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두 번째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에?
뭐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다 이만희가 풀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만희 씨도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 산 사람 보고 공격하면서 죽을 거라 그러냐고. 그래서 나도 죽을 거라고. 나도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죽으면 그때 내가 미안하고 사과하겠다고. 근데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 선생님 죽을. 얘기가 끝났는데 우리 성도님이 얘기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흥분하시던데요. 제가요 아무리 말해도 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해서 설명을 하는데 목소리가 아니 제사장이고 신약의 제사장이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신약의 제사장이 어디 있냐고. 이 말이 안 죽는다고. 죽는다고. 나도 죽는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 안에 폭력적인 게 있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로리 고틀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다 마음을 열 것 같죠. 그거 한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돈 주고 상담을 가도요. 마음을 열고 얘기할 것 같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 의외로 우리는 왜 이렇게 날 성가시게 굴어? 싫어. 좀 냅둬.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폭력적인, 사실 누군가를 쉽게 여기고 싫어 뭐 그런 사람, 뭐 그런 따위, 이런 모습들이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폭력적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을 쉽게 여기는 자들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그 안에 사라지지 않는 도망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을까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교만이 내가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나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아시죠? 목사님, 목사님 저 다이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좀 유치하신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차 바꿨는데 목사님, 여러분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치한 거예요. 그냥 나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봐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높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에돔이 높은 곳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은 이사야서나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세요.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에돔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랑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내 모습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리, 분명한 하나님의 자리가 그 사람에겐 선명하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2절인데요. 결론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작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엎드려져도 괜찮은 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자기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 부인 앞이든 내가 남편 앞이든 아이 앞이든 나를 작게 만드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리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 이 땅에서 주님의 긍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삶을 살 때 경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꺼이 내가 옆에 있는 자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작아진 모습이 바로 체다카, 공의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약에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그 앞에서 내가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이유와 생각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아십니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에돔은, 폭력적인 사람은 작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는 노래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놓인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내리쳐서 내가 에돔을 끌어내리리라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삶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높아진 마음들, 여러분 내가 높아진 생각들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힐레락파는 가장 뛰어난 수재들 중에 수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였습니다. 힐레락파 중에서도 힐레락파의 최고의 영재가 있었는데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천재적인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세계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학식으로 확신이 가득 찼던 자예요.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확신에 꽉 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작아지지 않고 자기 확신에 찰수록 얼마든지 배쳐갈 수 있습니다. 배쳐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자기 확신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갈 수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신념에 안 맞는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한 무명의 그 제자로부터 기도를 받게 되어져요. 안수 기도를 받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들이 무너진 속에 복음의 영광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아나니아를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단 한마디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 기도해줬던, 손을 펼쳐 기도해줬던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야고보서가 경건을 선명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아나니아는요,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누군가를 내가 돌보고 섬기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내 자식 말고, 내 배우자 말고 여러분이 돌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섬겨서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누가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니?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믿음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고백이 세상값과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그게 아나니아였던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하여 사울은 바울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작아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가 여러분 내 삶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자리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에돔은 사실 세일 땅에 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세일 땅에 가서 자기의 정착지를 만듭니다. 그 땅이 붉기 때문에 에돔, 붉은 족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있고, 그가 판 팥죽이 붉은 팥죽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에돔이 살았던 세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돔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에돔을 돌아가라. 절대 그들을 방해하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그 땅은 너희에게 안 줄 거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지도 말고 돌아서 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 그 땅도 관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폭력적인 그들인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도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지 않는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 확신, 내 생각, 내 경험, 나하고 너무 안 맞아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불모의 땅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여지를 내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변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아닙니다. 그 땅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세상은 폭력적입니다.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폭력적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분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안 해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셔 세우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한 영혼을 돌보시면 좋겠어요. 또 한 영혼을 섬기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시파트도 일어나야 돼요. 체다카도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있는 자들과 돌봄의 자리가 나누어지는 게 경배예요. 그리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에돔 땅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존입니다. 하물며 우리 삶이야 하나님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